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강건하여 주고 능력을 갖게 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세상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저희들 안에 있는 거짓과 그리고 참되지 못한 것들과 우리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들이기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놀라우신 말씀들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강건케 하며 주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친히 이루고 계신 것을 먼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2절 한 절만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오늘은 요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는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해석해 주시려고 즉 십부인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원리 그리고 그 뜻,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신비한 일이다. 시가 땅속에서도 그런 일을 하듯이 놀라운 일을 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왔잖아요. 쪼개는 일, 벌리게 하는 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시라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루심을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건 작건은 중요하잖아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경험되고 체험되고 있잖아요. 느껴지고 알려지고 있고 여러분이 알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씨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씨 하나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설교를 듣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들을 거예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들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런 것 아니면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써서 주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거 한번 열심히 해서 한번 지켜봐라. 잘 지키는 자에게 상급을 더 줄 거야. 이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누가 먼저 그 결승점을 골인하여 들어가느냐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잘했느냐 이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야 되지 않겠어요? 공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시겠냐고요. 근데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거는 뭐 예쁘게 포장하는 말은 많이들 쓰죠. 교회를 위하여 봉사 헌신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니 뭐 이런 등등으로 쓰는데 뭐 좋아요. 그거 하자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한 사람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또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시기로 되어 있는 그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내가 천하를 얻어도 내 목숨을 구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작 가져야 될 진짜 생명은 없고 천하를 가지면 뭐 할 거냐고요. 천하는 이미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주셨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 그 천하를 가져서 뭐 할 거냐고요. 참된 생명을 주는 진짜 천하, 하늘과 땅이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백성으로 소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로 다시 만드시고 지으시려고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세 개의 경우인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공통분모가 하나 있었는데 공이 다 말씀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없이 말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교라는 게 있고 가르침이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하고 있네요. 저도.
그래서 저도 늘 저 자신을 놓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뭐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혹시 내가 이거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는 하고 있는 걸까? 온전하게는 하는 걸까? 늘 저 자신을 놓고 고민합니다. 뭐 제가 제 자신을 살펴서 되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전한 게 맞는 건가? 라고 제가 제 자신을 살펴서 될 일입니까?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저를 평가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전해놓고도 고민이야. 전해놓고도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여러분에게도 미안하고 이거 온전히 전하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그 진리가 이런 인간의 짧은 이 세치도 안 되는 혀를 통하여 어떻게 제대로 전해지긴 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렇지 않은 수많은 혹시 다른 말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누구와 누구를 비교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듣지 말아주시고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구히 많다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데 그 많은 말씀들을 사람들이 들어요. 날마다. 나는 궁금해요. 그거 왜 듣는지, 무엇 때문에 듣는지, 무엇을 가지려고 듣는지. 우리는 들어야 될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결실이. 어떤 결실? 여러분과 제가 뭘 결실 맺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뭐 태신자니에서 내가 안으로 잉태하여 저 사람을 며칠 1년 기도해서 열매를 맺겠다. 이딴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다 하나님께서 아르셔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보내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말씀만 듣고 끝나요. 그냥 결심은 못 맺어. 어떤 결심? 그리스도라는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 생명의 그 알맹이가 겉껍질 율법을 쪼개버리고 반석이 쪼개지듯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쪼개지듯이 어린 양이 제물로 드릴 때 반으로 쪼개지듯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쪼개졌던 모든 건 보이는 것들 반석도 예수도 어린 양도 전부 다 겉껍질도 다 보이는 것 이걸 율법이라고 성경은 표현해 놨다는 거예요. 그걸 다 쪼개내면 그 안에 있는 게 드러나더라. 그걸 비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율법이 말하려고 했던 시편과 선지서와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건 나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던 것 아니느냐? 나를 응하려고, 나를 fulfill, 나를 성취해 보려고, 나를 너희들 안에서 다 이루어내려고 생명 주는 분으로 만들어내려고 율법을 먼저 주었던 것 아니더냐? 라고 말씀하신 뜻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고 결실이 돼야 되는데 결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그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결실하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말씀은 씨구나. 씨 안에는 생명이 있구나. 그 모든 씨는 씨가 한 나무에 열매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달렸다 할지라도 씨는 다 같은 하나의 씨죠. 같은 DNA를 갖고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DNA인 진리라는 그리스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속사학적 성경 공부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냥 예수를 정말 어떻게 해서 찾아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뭐 시작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라는 참된 하나님의 영이 되어줘야 되는 것을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상태가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걸 뭐라고 하냐면 길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고 있는 씨라는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 이 길가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이런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하지만 이에 곧바로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빼앗는 마귀도 나쁜 놈이겠지만 정작 여기서 우리 주님이 초점을 두시는 것은 길가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길가의 상태에 있게 되면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는 늘 있어요. 그냥 천지에 깔려있으니까 인간이 마귀니까. 그 마귀가 어떻게 하냐, 길가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가서 곧바로 낚아채 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설명한 것이니 문제는 길가의 상태에 있는 마음이 문제인 거죠. 혹여 내가 길가와 같은 상태는 아닌가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길가가 뭐냐? 파라 호도스예요. 파라 뭐뭐 옆에, 뭐뭐 가장자리에, 사이드, 디사이드 이런 의미겠죠. 호도스는 길이에요. 그 길입니다. 정관사까지 붙여서 그 길 옆에요. 그 길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그 하나의 길, 그 하나의 길로 하나의 생명, 그 하나의 생명을 안으로 갔었으니 내가 참된 자, 진리, 이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걸 길이라고 하는 건데, 그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참된 그 알맹이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누구라 하냐? 길가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길은 아니고 길 가장자리, 누가 씨를 길가에 뿌리겠어요? 근데도 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냐고요? 어느 농부가 길가에다 씨 뿌리겠냐고요? 근데 왜 이렇게 비유를 했냐고요? 그러니까 비유예요. 이거는 설명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해요. 안으로 갖고 있지 못해요. 여전히 겉으로 보이는 땅 위에다 올려놔 말씀을. 그러면 씨 껍질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 역할을 계속하죠. 땅 위에 있으면 알맹이가 역사를 못하게 만들어. 발화를 못해. 결실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길가라고 하는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 이렇게 들은 자들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서 빼앗는, 여기서 빼앗는 게 아이러니까 이거 제거하는, remove, 제거해버리는, take away,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은 항상 동일한 진리를 주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전도자를 통해서 온전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과정이 일어나요? 그들 가운데서 참된 믿음이 들어오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진리라는 말씀을 들어야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약장수가 거짓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참된 것으로 진짜로 들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갑을 열어서 돈을 내고 사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지음받기를 참된 것을 듣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본래가 사기꾼들의 말도, 보이스피싱 말도 전부 다 진짜 같아 보이니까 사고를 당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짓, 뭐겠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 겉으로 볼 때는 진리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 것 같고 참된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노략질하는, 빼앗아가는 그런 이리의 말들을 갖고 있는 자, 그런 자를 지금 마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참된 말을 전해준 그 말을 들은 자의 안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마귀가 뭘 하느냐? 다음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빼앗아 버려요. 왜? 참된 말을 들으면 진리를 갖게 되거든. 진리는 길로 말미암아 생명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야. 나라는 길을 너희가 취하면 너는 나와 함께 그 길 가는 거야. 같은 길에 있으니까,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로 가면서 가르치셔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된 것처럼, 나와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나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들어 다시 눈을 뜨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게 될 거야. 그 일을 이뤄내는 것은 길가는 못한다. 길만 하는 거란다. 길은 곧 나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길가된 상태인 너희는 못하는 거야. 길은 내가 너희 안에서 하는 거야. 너희가 길가인 것을 알아라. 너희가 물내주지 못하는 바위덩어리라는 걸 알아라. 너희가 참된 말씀을 진리로 주지 못하는 가시떨기라는 거짓된 율법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라. 이게 세 종류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깊이 철저하게 인정할 거냐, 알 거냐, 고백할 거냐가 믿음의 백성이 될 거냐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뭐 겉으로 조금 성경 뭐 좀 알고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그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향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길가대에 있는 나를 주님께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참된 길이신 당신을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단 말이에요. 길가들에겐 마귀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줘도 길가 상태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못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고 그 마음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거짓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근데 거짓은 어디에서 역사되고 어디에서 통용되고 어디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냐? 길에서는 못하고 길된 자들에게서는 안 되고 오직 길가에 있는 자들에게서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마귀가 여기서 처음 등장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 속에서 그때 그에게 주님께 찾아왔던 광야에 마귀가 있었죠.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페리조마에 하는 자였었죠. 그 시험하는 자, 페리조마에 하는 자, 페리조마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험이나 걸어서 그 시험의 올무에 덫에 걸게 만드는 자, 그 마귀가 있습니다. 4장 1절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 마귀, 이게 디아볼로스예요. 저기 밑에 가보면 마운틴 디아볼로라고 있죠.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마귀산이라는 뜻인데,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라고 하며 마귀가 등장을 해요. 마귀가 있는 곳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광야에 가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항상 미드바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 마귀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장악된 거예요. 길가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함께 연합하여 거기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그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이미 노출돼서 장악되고 점령된 교회들도 수없이 많을 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마귀 디아블로스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은 항상 목적이 뭐예요? 시험 잘 치루어서 100점 맞고 합격하여 통과해야 되는 게 시험의 목적이죠.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런 시험 안 줘요.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내지 못하도록 막는 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르친 게 뭐냐? 이 마귀라는 존재가 광야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게 뭐냐?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그걸 놓고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마귀가 이르되 3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게 뭔 뜻이냐고요. 돌들, 이 돌이 떡이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보이는 걸 먹는 것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 이걸 그대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보이는 모든 건 비유예요. 누가 비유로 취해? 비유는 그들이나 취한다 그랬잖아. 제자 너희들은 비유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보이는 거, 이 돌을 떡 먹는 양식으로 취하라네. 보이는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우리 USA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으니 우리 이걸 가지고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유치하지만 보이는 것, 이 보이는 말씀, 율법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라고, 그걸 율법주의자,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 이걸 하나님의 인으로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인떼어짐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그냥 주는 것, 이걸 다 돌을 떡으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니 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그대로 취하라는 거예요. 문자주의죠, 해석들. 그래서 마치 굉장히 복음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교단마다 이게 더 심화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진보주의는 뭐 괜찮나요? 거긴 오히려 더 신화하고 신학하는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 아니더냐고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이 뭡니까? 너희는 계속해서 내 백성을 미혹하여 거짓으로 유혹하여 보이는 것이 전부로 그 보이는 것을 취하게 하냐? 보이는 것, 겉껍질,
하나님의 말씀에 겉에 것만 취하게 하냐?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안 보이니까 그 겉에 것만 먹으라고 하냐? 겉에 거를 어떻게 먹을 거예요? 수박을 어떻게 겉에 거를 먹냐고요? 도토리를 어떻게 겉에 껍질을 먹냐고요? 안에 걸로 왜 안 주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게 지금 마귀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는 그 길가에 떨어졌을 때 길가에 떨어뜨려진 이유가 뭡니까? 너 길가들이요, 내가 이 참된 말을 너희 안에 떨어뜨려 주어서 그 안에 있는 참되고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길가의 상태라고 하는 거고, 그들은 항상 마귀에게 노출된 자들이고, 그 마귀는 항상 그와 같은 길가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길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었으니까, 참된 진리를 생명을 원하는 자들이 아닌 그 길가였으니까 뭐를 가져다 줘요? 보이는 걸 주니까 그대로 아멘하고 받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아멘, 무슨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병행 본문이. 그러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정신적이고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뜻이겠어요 이게요? 그 떡은 앞에 있는 돌이잖아요. 돌이 떡 됐다라는 거니까 보이는 떡, 보이는 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돌판에 써여진 그것, 그래서 겉에 드러난 밖의 말씀, 안팎에서 안의 것이 아닌, 비밀이 아닌 겉에 있는 밖에 있는 비유의 것들. 그래서 비유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도모해 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들, 그런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말씀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네. 말씀이 보여요? 말씀은 들려지기만 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듣는 상태를 길가라고 하는 거고, 그 길가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당신의 씨를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길가였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시떨기였고 바위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당신이라는 거룩한 씨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안에서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들 안에서 더 이상의 시험이 일어나지 않고 시험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 내일 좀 또 하겠습니다만은, 가시떨기 이야기 속에서 곧바로 뭐가 나오냐면, 미리 가서 한번 볼까요? 13절, 바위에 있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바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라.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 온 이상한 번역인데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이때 시련이 아니라 이게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죠. 시험하다의 명사일 뿐이에요. 시련이 아니에요. 무슨 인생의 시련 이런 게 아니에요. 시험이 이거. 그러니까 마귀로 시작하여 시험 나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붙들고 시험했던 게 가시떨기라는 그의 손에 있는 풀려지지 않은, 인이 떼어지지 않은 율법으로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하나의 고리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인생에 적용해가지고 풀어내고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은 인생에 적용해서 뭐 푸는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다 깨달아 알게 해줘서 그 영을 갖게 해주는 것뿐이지. 그래서 떡이 아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여호와는 영이시네요. 그럼 영의 말씀, 에스겔에 들어갔던, 이사야의 입에 들어갔던 모든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줘야 될 그 비밀, 그 음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소리로, 그 조화 있는 음성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마치 음악이 조화가 있지 않냐면 하모니라고 그러죠. 그거 못 듣습니다. 역겨워서 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지 않는 자를 좀 누구라고 하냐? 거짓을 주는 자, 그를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우리 주님이 31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이게 진짜 율법이에요. 가시떨기가 아닌 내 말, 진짜 율법이라는 로고스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지. 그럼 너희는 더 이상 길가로 살지 않지. 길을 주는 그 로고스인 율법으로 온 나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겉에 것이 쪼개지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그 씨 알맹이를 갖고 있는 그런 율법인 나로 들어야지. 쪼개지지도 못하고
떠나가게 해주도 못하는 그런 알맹이 쭉정이가 되어 있는 상태인 그런 거짓된 것을 들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길이 나, 생명이 나, 진리 나로 들어야지. 그래서 곧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그때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당신의 말과 길과 진리, 생명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그래서 내 말은 생명이요 진리라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생명, 말씀, 진리, 자유 다 같은 말이네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시려고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들이에요. 이런 결실들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도 또 이해하도 못하면서 그 열매를 가져보려고 지어져야 한다고 애를 쓰고 그런 다음에 그는 푸닥거리보다도 못한 상태로 떨어진 겉들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인간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종된 자가 적이 없고 이런데 네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종이라니? 이런 걸로 들고 일어나는 그들을 향하여 중략하고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뭐 예전에 다 한 거지만 끝에 43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당신의 말은 비유예요. 비유는 비밀을 들춰내기 위한 말씀이었었어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너희들이 없잖아. 그러니 너희가 지금 들고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잖아. 너희들은 마귀가 주는 돌을 떡으로 잔뜩 먹어서 배불러 있으니 내가 주는 오병이라는 생명의 참된 떡은 너희가 먹을 공간조차도 허락하고 있지 않잖아. 너희는 여전히 길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은 길가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지금 그 하나의 씨를 나를 지금 던져 너희들에게 떨어뜨리고 하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가 알아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네. 완고한 자, 이걸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3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시면서 4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디아블로스,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 이 광야라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광야,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살기 어려우니 척박한 곳으로 상징하는 게 광야 아닙니까? 인생이 그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우리 삶이 또 그런 게 있고 그런 곳에서 거짓된 종교인들이라는 이 마귀들이 등장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주겠다고 하고 있죠. 그런 디아블로스들, 그런 마귀들을 놓고 뭐하거라 하냐? 참된 것을 주지 않는 자, 거짓을 주는 자. 거짓을 주는 자는 뭐하는 자?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해하는 자예요.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여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은 자기 자신이니 제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것이며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며 동시에 살인하는 자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살해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계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게 해줄 거라는 거죠. 약속이었었습니다. 근데 계속 살인하고 있네요. 왜? 내가 참된 걸 갖고 있지 않고 거짓의 마귀의 말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계속 살인하는 일, 살해하는 일, 누구를? 자기의 영혼을. 그런데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 죽어서도 안 되지만 그 입을 열어 거짓을 말하면 이 마귀처럼 돌을 떡으로 주는 보이는 것만 주니 계속 그것 먹고 죽는 자. 광야에서 너희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What is this? 이게 뭔지 모르고 먹었기 때문에 죽었으나 길가가 된 자들은 그렇게 죽으나 나라는 길을 진리로 생명을 주는 자로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럼 말씀을 잘못 들으면, 잘못 취하면 단순히 거짓 정도로 취하고 비진리로 취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을까 없을까요? 돌을 던지든 말든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냥 정도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집사님들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증거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호소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일자의 말씀을 통하여
길가된 상태의 존재들에게는 그 마귀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으나 나라는 길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길가로 말미암아 길가의 상태인 자기 영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연합해 있는 그들을 길 대신 참된 말씀 대신 그리스도인에서 다 쫓겨나가도록 만드시겠다. 그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고 약속이었다. 이걸 내가 믿겠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그것 아니면 제가 믿을 게 없습니다, 주님. 그거 아니고 뭘 믿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걸 믿을 만한 것도 없지만 믿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믿고 싶은 것도 없고 믿어져야 믿는데 믿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믿게 하시는 건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가 그럼 너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쫓아내줄게. 그걸 귀신 쫓아내는 걸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이기도 하고 각각 개인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가 아들을 잉태하고 낳습니다. 죽은 아들은 떠나고 생명의 아들을 다시 받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밑에 있는 요한에게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떠나가나 다시 생명의 아들로 찾아 들어오겠다라는. 그래서 그 생명의 아들, 부활하는 아들을 만나게 영접하게 된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요한을 놓고 여자의 어머니에게 아들입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갖게 된 아들은 우리들인데 우리들 안에 있는 생명인데 그걸 은혜의 복음, 은혜의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잉태한 한 여인을 교인, 성도, 교회라고 하는 건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게 12장인데 그때 그와 같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거짓된 마귀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 곧 다른 말로 하면 옛뱀이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내쫓기고요.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길가가 우리에게 더 이상 있지 않고 길만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일어나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거룩한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들을 갖다가 천년 왕국 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1절 이하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만국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하네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우리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었고 그런 주님을 왜 신화화시켜야 되냐고요. 왜 그분을 인간의 지식 나부렁이를 가지고 신학화시켜서 만들어가야 되냐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분은 주님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수장이 되는 것뿐이에요. 교주가 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주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또한 그를 보았느니라.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깨달아 보죠. 마음에서 확신으로 믿음으로 보죠. 그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빼앗기는 말씀을 갖고 있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우리 안으로 갖게 하는 구원과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받아야만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딱 하나가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물을 내주지 못하는 바위도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일 또 말씀으로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걸 보지 못하는 자 맹인이 아닌 이것을 볼 수 있는 자 맹인에서 눈뜬 자가 되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엇이며 어떠한지를 역력히 보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 되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영접하게 하시니 당신만이 나에게 약속된 후손 제라 씨이며 나에게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찬송하며 고백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은혜의 사건들이 충만히 있음을 알고 그 은혜로 적셔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